그러니까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묵상 읽어드린 거 기억나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성체 앞으로 초대하고 감실 앞으로 왔잖아. 감실 앞에 초대하고 십자가 앞으로 초대해서 머물러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온다. 결국에 이제 머리로 듣는 것과 내 기도가 결합돼야 되는데 성체 이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좀 반응을 했던 것들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성체 지금 모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계시죠? 같이 계시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아, 이건 또. 자, 자,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성체조배가 강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체 앞에 있다는 것, 성체 앞에 있으면서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체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만해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민들도 어느 순간 해결되는 순간이 오고, 아,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이거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길이 열리는 순간들도 오죠? 오죠? 다 했죠? 아, 다행이에요. 이건 다행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다행입니다. 있으면 이거를 내 삶으로 가져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상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여기 취침 시간이 몇 시예요? 알아서요? 막 밤새 막 빵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밤에 혼자 눕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 계시죠? 오늘 하루 이랬어요. 제가 지금 감실 앞에 있진 않지만 제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당신 앞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고. 이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사실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성체를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죠. 예수님 같이 있죠. 감시를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 쉽, 아니 쉬워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실 앞에 있었고 성체를 모셨던 그 상태가 밖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체, 내 안에 있는 성체를 인식하고 대화하고 공경하면서 삶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성체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 성인들이라고 해서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성체 성사의 해를 제정했을 때 시성된 5분의 성인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몇 성인들이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들의 5가지들이 나와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이제 수녀님이었던 것 같은데 병자들을 대할 때
이 감시를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상이 뭐였어요? 성체조배였던 거예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체에 대한, 그러니까 성체에 대한 사랑을 하니까 나중에 성체를 모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성체 조배를 하는 이유는, 성체를 공경하는 이유, 성체는 원래 공경 대상이 아니었어요. 성체를 공경하게 된 건 12세기가 넘어서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 뭐냐면 제병 있죠? 제병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12세기가 지나서야 돼요. 원래는 안 들어 올렸어요. 아니, 먹으라고 있는 거지 보라는 게 아니잖아 라는 논리가 있었겠죠. 근데 서서히 이게 성체박, 그러니까 미사박 성체 공경이라는 거 시작된 게 이제 13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성녀를 통해서 이 1247년이에요. 이때 성체의 축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시는 걸 먼저 공경할 때 우리는 성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체 조배가 일상화되는 고 성체를 공경하고 성체 앞에 무릎 꿇고 바라보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고, 또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에게 있는 성체를 대하듯 사랑하는 것들로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체 성사를 모실 때 그 놀라운 체험들과 감사, 이것들이 이어지겠죠?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성인들 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바꿨던 사람들의 성체 신심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보면 이 15세기 때 15세기에 그게 들어와요. 40시간 성체조배가 15세기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시간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신심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찾아갔던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 성사를 공경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고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돼서야 제대 위에 감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8세기 들어서야 사적인 성체 조배가 도입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 공적으로만 행렬을 한다거나 함께 하거나 했었는데, 이제 알퐁소 데 리골이라고 있어요. 그 신령 성체 기도문 쓰신 분 기억나죠? 코로나 때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적 성체 조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공부하다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동방에서는 성체 조배가 있게요, 없게요? 동방교회에서는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겠죠? 그럼 뭐 할까요? 성화상을 공경합니다. 이콘. 뭔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좀 다르게, 그러니까 참 오묘하죠. 이렇게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율리아나라는 성녀 때문에 성체에 신심이 들어오게 됐는데 꿈에서 이제 보름달에 줄이 하나 이렇게 딱 검은 줄이 가 있는 꿈을 꾸는데 그게 곧 이제 교회의 생명 같은 성체에 대한 기념일이 비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제 보평교회 안에서 성체 어떤 공경할 수 있는 기념일들이 확장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체조배, 십자가 경배 이런 또 묵주기도 아름답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묵주기도도 사실은 왜 하죠? 묵주기도도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묵주기도도 이번에 이 폼페이의 성모님 아세요? 안 들어봤어? 네, 한 번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르톨로 롱고 복자가 시성이 돼요. 어, 얼마 전이었어요. 얘가 2달 만에 왔더니 뭐 안 해준 얘기가 너무 많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롤로 아쿠티스랑 피에르 조르지오 파라스타티가 시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 주였나? 10월에 7분이 또 시성이 돼요. 그러니까 레오 교황님이 하시고 나서 벌써 9분이 시성이 됐죠. 예, 이때 이 중에 한 분이 폼페이의 성모화를 폼페이로 가져오고 거기에 묵주기도의 사도로서 활동했던 바르톨로 롱고 복자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평신도입니다. 원래는 사탄 숭배자라고 불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폼페이에서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또 고아원을 설치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이 묵주기도를 정말 레오 13세 교황님이랑 진짜 정말 그때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바통을 다음 교황님들도 거의 다 받았고 결정적으로 받은 교황님이 요한 버리세 교황님이죠. 그때 발표하신 동정마리아 묵주기도 마지막 기도문이 바르톨로 롱고 성인의 기도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여가지고 전체를 찾아서 번역했는데 갖고는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죠?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굉장히 그 풍성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서 도너츠 먹으려다가 혼났어요. 성당에선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이 엊그저께가 또 라테라노 성전 봉헌 기념일이었잖아요. 이 성전은 사실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고 정말 하느님을 위한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야 여기서 미사하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도 뭐 봉헌식 하고 그랬죠? 축성했죠? 음, 여기는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실이 없었어도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곧 성당의 중심이 뭐죠? 제대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제대. 그럼 여기 들어오면 어디 있다 인사할 거예요? 네. 그죠? 아시죠? 네. 성당에 들어오면 제대, 감실, 뭐 십자가, 물론 뭐 어디에 인사해도 괜찮습니다. 공경의 의미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는 성당의 중심은 제대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지는 마세요. 야, 왜 감시를 딱 인사하냐? 제대이다 해야지.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들어왔으면 그냥 여러분이 가장 가슴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하시면 돼요. 예, 뭐 맞다 틀리다를 따지면서까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예,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는 그런 싸움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신부님 막 이래. 성당에 들어왔는데 성모님한테 인사 안 하고 예수님부터 먼저 가. 야, 예수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성모님한테 먼저 인사하면 어떡하냐?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모님한테 인사했다고 예수님이 싫어요? 아니잖아.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장 우리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성모님한테 인사를 했다고 해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공경하면 된다. 아무튼 제가 이제 거기 성체 교리를 교리래 성체 성지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체 참 할 일이 많다. 성체에 대한 얘기들, 성서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은데 우리 한국에도 이 도심 속이라든가 어디에서든 조용하게 조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조배하는 장소에서 끊이지 않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아름답게 조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하면 신자들이 얼마나 성화될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 안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 꿈이 있다 그랬어요. 꿈이 있다. 뭐냐면 도심 속에 성체를 공경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65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해실도 거기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성화되는 모습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막 박수를 쳐. 그러니까 뭐 제가 전체적으로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는 성체가 있어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모님께 대한 신심, 뭐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과의 우정,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것들에 있어요. 어떤 이 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삶 속에 눈이 열리면 어디 막 치유, 피정 이때 막 이런 데 안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 이미 일상에 있는 이 것만으로도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는데 부족한 은총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거저 주시는 것만 받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맡겨진 사명을 하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멋지게 말하는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예, 참 그랬을 때 인생은 아주 평화롭고, 물론 그 평화라는 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너무 덫이 많아요. 걸림돌들이. 네, 그런 것.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얘기 좀 덜 하려고 해요. 물론 해야 될 때는 집중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다 보면 걸렸을 때 각자 성사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덕, 옆집에 성인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나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 토 이제 또 정리해가지고 아름답게 성덕으로 초대해야 되거든요. 죽어라 안 와. 성덕으로 오라 그래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해서 금토
갔다 오고 또 올려드릴 거예요. 예. 좀 봐요. 왜 안 봐? 보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이제 58분인데 하나만 하고 끝나면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날의 복음을 읽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를 묵상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나날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복음도 나날이 말을 건네고 예수님도 나날이 말을 건네고 묵주가 항상 손에 있고 그렇게 함께 걷고 나아갈 때 얼마나 삶이 아름다워지겠어요.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단순한 얘기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하여튼 그 이야기들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